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의 이제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누웠습니다. 아니 왜 하필 그 수많은 베개들, 오늘날의 베개 종류가 되게 많죠. 경추 베개, 손베개, 메모리 폼 베개, 또 라텍스 베개, 당당하죠. 다양하죠. 당시에는 베개 종류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돌베개를 벨 일은 아마 크게 없었을 거예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돌베개를 뱄습니까? 도망쳤잖아요. 야곱이 도망쳤기 때문에, 떠돌이 신세가 됐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돌베개를 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곱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였냐면 움켜쥐어야 사는 인생이었어요. 움켜쥐어야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움켜쥐어야만 삽니다. 그러나 야곱이 움켜쥐려고, 뭐를 축복권에 움켜쥐려고 탁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돼요. 움켜쥐려고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꼴이 된 거예요. 빈손이 되니까 그 빈손이 된 자리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야곱을 봤잖아요. 살기 위해 움켜졌어요. 근데 빈손이 됐어요. 살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내던 곳을 떠나서 하란, 라반,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참 비극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 비극이 되었죠. 형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도망치게 됐죠. 그래서 엄마가 그랬잖아요. 야, 며칠만 피해 있다 와라 했는데 그 며칠이 평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도망자가 된 야곱의 첫날 밤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가에 해가 저물었고요. 야곱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가족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야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있는 돌 하나 집어가지고 베개서만 눕는 거예요. 참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야곱이 과연 뭘 몰랐을까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잠이 듭니다. 야곱은 잠이 들고, 그리고 28장 12절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라는 말이죠. 사닥다리. 사다리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 한번 나와요. 이 단어가 딱 이때 한번 쓰여요. 사다리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원어적으로 보면 계단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다리의 모습이든 계단의 모습이든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죠. 출발점과 도착하는 지점이 있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그냥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지지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그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미처 못 봤던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이게 언제 생겼지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항상 야곱이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사닥다리는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지혜, 사람의 의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28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 너의 할아버지야 하나님이야. 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곧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야곱한테 야 야곱아 네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너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야곱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이 뭘 순종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어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쵸 대답을 잘하신 거예요. 나에게. 왜 나에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럼 누구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대답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씀을 본다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야곱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정작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듣기야 들었겠죠. 아빠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할머니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한테 꽂혀 있었던 건 뭐예요? 장자권. 야곱한테 꽂혀 있었던 건 뭐예요? 축복권. 그게 뭐예요? 잘 되는 거. 자랑할 수 있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보여줌과 자랑과 이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람이 일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때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랑 비진리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왜요? 말씀을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와 진리 같아 보이는 비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한 진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전해지는 약속이고 야곱은 들어 알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알겠죠. 땅을 주신댔어. 민족을 주신댔어. 우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댔어.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그 축복을 취해야지. 근데 그 축복 자체보다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갖고 계신 이제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야곱이 한 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거짓말한 자, 이름대로 된 거예요. 속이는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마음을 녹화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가 그러지 못했구나. 네가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찾아와서 계속 놓고 있었지만 너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네가 내 음성을 듣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2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보면요, 조건적인 것들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시겠다. 조건에 따라서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있죠. 근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뭐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물며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을 속였고요. 도망쳤죠. 그리고 그는 그 자격 없는 모습 가운데 누구보다도 낮아져 있는 가운데 이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떠함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제 야곱의 반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뭐예요? 과연 여기 계시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장소에 계셨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집에서도 계셨었는데 그 집에서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비로소 이제 만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나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 뭔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떤 과정 가운데 깨닫지 못하도록 그 두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 미련함, 죄 때문에 우리 눈이 스스로 가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깬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이 자리를요, 버려진 자리, 도망치는 자리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고향에서 쫓겨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는데 여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야곱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이 자리를 뭐라고 바꿔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베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가 됐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 혹시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와 내가 있는 그 상황이 최고의 예배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근데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면서 외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또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이 집이라고 부르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근데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것, 옷을 나한테 달라고 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10분의 1을 주께 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이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켜주시면, 먹을 것을 주시면, 입을 것을 주시면,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크신 기도를 주신 거고 그 기도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게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왜 더 작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겸손해서라기보다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안에는 은혜도 있고 염려도 함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말투를 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갑니다. 야곱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이 조건적인 것을 포함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혹시 거래적인 기도가 아닐까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통해 알 수 있냐?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 정성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미신적인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 거고 예배의 태도인 거죠. 성도님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익숙한 옛 모습, 그냥 옛사람의 그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말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조건적인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물론 이것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을 완전한 믿음의 언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야곱이 한 이 기도는 서원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여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야곱은 서원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들이 그 서원의 제목들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한 하나님께 거래 조건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 믿음의 순도 가운데서 고백하는 서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은혜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거기서 야곱이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면 그냥 꿈꾸고 나서 그러고서는 잠 잘 잤다, 꿈 잘 꿨다, 좋은 꿈 꿨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돌을 세웠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지웠어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야곱의 말이 언어가 아직은 뭔가 거래적인 말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완전히 뭔가 완성된 모양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반응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얘가 나를 지금 찬양하는구나. 얘가 지금 나에게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기서 이제 야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의 그 서툰 반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은혜를 주실 때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그 길로 갈 때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끝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자리에서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자신의 신앙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다른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도 했었죠. 공고한 사람이라고요. 자신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자기 안에 새로워진 마음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마음, 옛습관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 영광의 그 옷이 변화되는 그 모습도 보셨고, 그런데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었던 백성들은요, 광야에 갔는데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다 가짜였다? 아니죠. 하나님의 그 관계는 어떤 한 번의 강렬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시간과 시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깊어지면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던 그 사닥다리의 그 장면은, 그 만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 한 그 소원도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야곱의 신앙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 라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약복강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고 그를 인정하시는 그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11조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다만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닥다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탁 고정되어 있는 그것, 거기 가야 있는 그것, 저기 가면 없는 그것, 그것이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사닥다리는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야곱이 말한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베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지, 너가 잠재든지, 너가 나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왕으로 고백할 때, 내가 그곳에 사닥다리를 세워서 그것이 너의 기도가 나에게 올라오고, 내가 천사를 통해 응답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 관계의 사다리로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출발지였습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 뒤에 야곱이 얼마나 많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한심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고 속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고 서원하기도 했고 서툴렀지만 그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곱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야곱의 자격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이유도 우리 자신의 완성됨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진실한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서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또 우리의 기도가 아직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만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제 기도가 아직도 어떤 거래적인 말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야곱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베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이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